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시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탈충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좀 어려운 단어로 하나님께는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 별로 안 쓰는 단어인데요. 이 경륜은 사람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가는, 끝까지 실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타협이 아니라 일관되게 반대를 무릅쓰고 물리치면서 지켜가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끝없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요. 그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은 다 할 말이 있어요. 다 주장이 있어요. 가장 욕먹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이론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완용 씨를 선택했는데요. 이완용 씨는 우리 이 정자동에서 가까운 백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82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86년에 유경공원에 들어가 영어를 배웠고 87년에 참사관으로 미국에 갔다가 또 귀국하기도 하고 공사로 다시 미국에 갔다가 이런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 문명을 경험했으면서도 조선 왕실의 개화를 주장하지 않았고 유교와 전통 사상을 고수했습니다. 내각에서 물러나서 평안남도와 전라북도 관찰사가 될 그 무렵에 강제로 토지를 탈취하여 약 600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여 당시 조선의 두 번째 부자가 됩니다. 1904년 고종황제의 명으로 국내부 특진관으로 임명되었고 그 뒤 친일파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을사 늑약 체결 때 솔선하여 서명함으로써 을사 삼적신이 되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매국노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완용 씨의 그 당시 주장을 들어보니까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치르고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한국에 대하여 힘으로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1910년 8월 29일 총리 대신이 되어 정부 전권위원이 되어 일본과 한일 합방 조약을 체결하였고 매일신보에 3월 1일 운동에 대하여 비판한 글을 써서 그 공로로 1920년에 후작에 올랐고 그의 아들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남작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매국노라고 주장하지만 긍정적으로 이완용 씨는 글씨뿐만 아니라 대단한 그 글씨를 잘 썼다고 그러죠. 학부 대신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제화하였고 독립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영문법이 없을 때에 대한제국에서 몇 명 없는 독학으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실력파였습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왕통, 이완용 씨가 있었기 때문에 왕통의 단절을 면했고 그가 일본과 교섭해서 그 결과로 왕실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왕족 대부분이 조선인 귀족으로서 일제 시대에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데에서는 다툼이 없이 평가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왕이 보는 앞에서 태연히 그 사람은 그런 이론으로 한일 늑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자기 양심상 했기 때문에 태연히 나라를 넘기는 조약 문구에 서명할 수 있었고 왕이 보는 앞에서 태연하게 실제로 고종과 순종 모두 그를 경원하거나 내치지 않았고 순종은 이완용이 와병하는 동안 갖가지 유문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완용에 대하여 조선을 일본에 내어준 사람인 것은 맞지만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는 것이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라를 이쯤 만들었으면 자손이라도 폭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을 터인데 그의 후손 중에는 서울대 총장도 나왔고 국내의 많은 분야에 실세로 활약하고 있고 그리고 매국노라고 욕을 먹는 사람의 행위도 이처럼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아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즉 이 세상의 많은 문제에는 이처럼 다 이론이 있어요. 이완용이 일본에 넘겨주는 그 서명을 하는 것까지라도 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인 게 뭐고 비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양보할 것은 무엇이고 그러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요. 율법이 좋다. 복음을 들었는데 율법도 좋다. 복음도 좋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 빌립보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다시 태어나는 건데요. 복음은 받아들였어도 할례? 이스라엘 전통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할례? 율법.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안디옥에 왔는데 15장 1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왔어요. 그들이 가르쳐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시작.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로는 별 문제가 아닌 거였어도 교회 내에서 막 그걸 주장해요. 이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갓난아이가 받잖아요, 남자아이가. 그런데 여러분이 나이가 먹고 늙었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에게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 그 다음에 율법을 우리도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복음만 믿으면 되는데 이걸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님과 바나바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 2절에 보면 다툼과 변론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이 문제는 모교회 어머니 교회, 초대교회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여러 사도님과 여러 장로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 하고 결론을 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이방으로 다니고 사마리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뭐 굉장한 역사가 있었고 기쁨이 막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환영을 해요. 그런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보세요. 도로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 오니까 더 명확하게 명문장으로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원만하게 타협하는 게 정반합이에요. 정, 반대, 반. 그래서 대충 적당하게 타협하는 이론, 정반합의 이론인데 교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정반합의 원리로 적당하게 복음도 좋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역사 속에 남지 않았을 거고 기독교는 하나의 유대 종교의 분파로 있다가 없어졌을 것이라 이렇게 교회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되자 바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의 주장을 말합니다. 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우리와 유대인과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을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전해야지 율법과 할례를 주장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베드로 사도님은 12년 전에 이 말씀을 쓰기 전에 12년 전에 있었던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확신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 신자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회 내 분쟁이, 초대교회 내에 심각한 분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핵심 신자들의 교회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말하자면 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는 율법도 저 이방인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받아야 돼,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바울 사도와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거 아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 지금 엄청난 쟁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총회장은, 우리 표현으로 총회장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는 개인적인 성향이 유대 주장을 따라가고 있어요. 유대 주장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러한 사실은 애언자들의 애언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16절 보십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었더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뭐냐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를 받으라고 하거나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말라. 결론을 그렇게 내요. 할렐루야. 이 결론이 잘못 냈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반합의 논리, 이런 논리로 선택했더라면 기독교인은 유대종파의 일부가 됐을 거고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어디서 고사 지내고 온 떡 잡수십니까? 저는 대부분 안 먹고 먹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안 먹고 먹을 때도 있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류 역사와 함께 있는 범죄고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할 죄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남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식사를 사 먹을 수 있을 때가 뭐냐면 그게 뭐죠? 해장국이거든요. 해장국 집에 가면 거기 선지 있잖아요, 선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을 읽거든요. 근데 교동문의 글씨가 작잖아요. 하나님 평생 이 글씨 안경 안 쓰고 보게 해주세요. 그럽니다만은 선지가 굉장히 눈에 좋다는 말을 듣죠. 그래도 솔직히 선지 해장국은 제 기억에 안 시켜 먹어요. 왜냐, 이 말씀이 왠지 걸려서. 이 말씀이. 근데 또 어떤 때는 시험하려고 그러는지 일반 뼈해장국 시켜도 어디 가니까 이렇게 선지를 덩어리째로 또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은 이런 문제는 그 시대에 한정된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을 나 성경대로 믿는다, 그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라. 그러고 실행할 사람이 있어요? 문자대로 하려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아무튼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참 이렇게 참 잘 결론을 낸 거예요. 그냥 좋은 대로 해석했더라면 정말 교회가 정통성과 이 유대교와 다른 이런 것을 보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정말 회의에서 보면, 총회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먼 그런 결의를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참으로 가슴을 칠 때가 있죠. 그런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막 계속 다 모든 걸 주장을 해야 되나? 결국은 그러기에는 내 영성과 시간의 한계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만 그 일에 대해서 총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지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을 때 기여하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내가 나서 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어디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오고 저는 올라가. 근데 요즘 이런 때 좌측 통행입니까? 우측 통행입니까? 우측 통행이에요. 근데 나는 우측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은 좌측 통행이 맞다고 글로 내려오면서 욕해. 그 사람한테 일일이 여러분 보세요, 우측통으로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고 말아야지. 그걸 일일이 그러다가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에이, 훌륭하신다고 지나가고 말아야죠. 즉 다른 걸 다 이렇게 막 오지랖 넓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사건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니까 레위기법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말씀한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 하면서도, 이건 비본질적인가요?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으라,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즉 본질을 지켰다는 거죠. 본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영은 물론 정신까지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항상 예수님처럼 희생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따뜻한 옷을 보면 예를 들어 오리털, 거위털, 그리고 가장 좋은 코트 있잖아요. 좋은 소재의 코트, 이런 것도 다 보면 결국은 어떤 동물이 희생해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거고, 맛있는 식물도 결국은 음식도 결국은 어떤 식물이 희생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내 주장을 관철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본질을 지켰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지될 수 있었고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묵상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소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 위에 여기까지 시간을 들이고 특별히 먼 길에서까지 오고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꿋꿋하게 건디며 교회를 지킨 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